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육의 사람이 먹는 음식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명, 또 이성을 통해 어떻게 육으로 변질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육이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의 총칭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몸과 마음, 생각이 다 육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렇게 육이 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추하고 악한 것들, 곧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육적인 내용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누가 갖다 줬다고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혼을 통해 갖다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죠.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육적인 내용물들을 먹으라고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그러죠. 우리는 이거를 안 먹겠다,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 속에 미움 싫어, 시기 싫어, 질투 싫어, 혈기 싫어, 욕심 싫어, 교만 싫어, 간음 싫어, 내 유익 구하는 거 싫어, 무례한 거 싫어, 이런 게 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하셨다. 나 싫다.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육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영적인 내용물들, 선, 섬김, 온유함, 오래 참음, 화평, 질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등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천국에 필요해요. 천국에는 선이 있고요. 천국 서로가 섬깁니다. 믿음의 선진들 쭉 보면 그리고 서로가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고 질서 쫓아 행합니다. 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줍니다.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 근본된 흙의 속성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흙은 어떤 성분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토질이 변하는데, 좋은 성분을 섞으면 옥토가 되고 반대로 좋지 않은 성분을 자꾸 섞어 나가면 척박한 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육의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 육의 속성으로 기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으면 즉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들 보면 그래요. 아가들은 먹는 대로 변을 싸잖아요. 뭐 노란 변일 수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아가들은 그래요. 먹는 대로. 우리 또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사람은 혈기라는 내용물을 자기 마음 안에 담아 나가는데, 그럴수록 말투도 짜증스러운 말투로 바뀌고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꾸 혈기라는 성분을 담아가니 그 토질 자체가 점점 더 혈기 많은 토질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자주 해 나가면 거짓된 속성이 강해지고 남을 자주 때리다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행함으로 씹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영화를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즐겨보는 사람은
거칠고 폭력적인 것이 마음에 심어져 실제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육의 내용물을 채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을 유지하고 활동할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취해 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육적인 성분이 강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속성이 결정되어 갑니다. 독하고 악한 기운이 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독하고 악한 기질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유기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육적인 성질이 강한 음식, 독한 음식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과실만 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채소와 곡식도 먹게 되었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짐승들을 알려주시고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그만큼 악하고 독한 기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가증한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다 먹지 못하게 하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최소화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가증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더욱 좋지요. 만일 먹는다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그만큼 악하고 독한 성분을 덜 취하게 되니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기를 가졌을 때 섭취하는 음식도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품과 기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먹느냐 우유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유를 먹이지 않고 짐승의 젖을 먹이면 그만큼 아이에게 짐승의 기질이 더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이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아이를 키울 때 육적인 것을 덜 취할수록 뛰어난 아이로 양육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악하고 추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몸과 생각과 마음 그 외에도 모든 분야를 육적인 것들에서 최대한 지켜주면 그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키우면 가장 좋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서도 육적인 것들을 덜 취하는 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음식물의 관계에서만이 육을 필요로 하고 점점 더 육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육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점점 더 육적인 모습들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며 발견해 냅니다. 서로 교류하기 위해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냈으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죠.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며 후대로 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성이나 언어도 결국은 육이며 사람이 발달시킨 문명의 산물도 다 육입니다. 사람 자신이 육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산물도 결국 육일 뿐입니다. 육의 사람이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면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란 결국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취하며 명예와 권세, 지식을 취하며 스스로 성취감을 누리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니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함께 점점 더 육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므로 정욕적이고 방탕하게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육을 추구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관영하니 최후에는 사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뿐이만이 아니라 육이 필요로 하여 취한 것도 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다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의 사람이 취하는 음식물도 육이요 육의 사람이 보고 듣고 누리는 것도 육이며 육의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육입니다. 육의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이 결국 헛된 육일 따름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을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지는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몸이 됩니다. 죄와 악과 비진리로 가득한 육의 마음이 선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영의 마음으로 변화하지요. 언어도 육의 사람들이 쓰는 변질되고 변개하며 서로 찌르고 판단하고 상처 주며 오해가 빚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언어가 아닌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쫓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감으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다 장차 천국에 가서는 더욱 온전한 영을 누리게 됩니다. 몸은 무게가 있는 듯 없는 듯 가볍고 아름다운 영체의 신령한 몸이 되고 마음은 항상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천국의 언어는 새 언어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힘이 부족해서 잘못 전달하거나 오해를 빚는 일이 없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한 힘이 부족해서 제가 많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 전달하거나 오해를 빚는 일이 없지요. 내 뜻은 아닌데 이거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하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한편에 좀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오해하지도 않고 잘못 전달되지도 않고요. 사실 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교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을 낳고 육을 취해 가면 점점 더 악하고 부패하고 추하게 변질되어 가는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이 아닌 영적인 것을 취해 나가면 점점 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바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토질에 어떤 성분을 섞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심고 있다면 반드시 영의 열매인 영육간의 강건함의 열매, 가정이터, 사업터가 범사가 잘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 능력이 임하며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며 장차 천국에서도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날짜를 손꼽아 보잖아요. 그 막 기대가 부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집에 간다 생각하면 더 막 행복하고 뿌듯하잖아요. 제가 많이 이제 청와대에 그 이제 안팎 그런 말씀드리고 국회 의사당도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분별을 합니다. 육가영 분별을 하고 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많이 정립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앞만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헤브라님께서, 육적인 지금 헤브라님 없어요. 근데 영은 계시죠. 4차원에 거세요. 4차원. 우리가 최대한 가야 3차원입니다. 우리는 낙원 1천층 2천층 문들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우리는 거합니다. 이거 물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브라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제 그러셨어요. 그 어디에요? 4천층이요. 아멘이죠. 4천층이 올래?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거긴 또 얼마나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얼마나 더. 그래서 무수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빛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그 감미로운 찬양이 손 하나만 딱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 그걸 제가 육으로 살면서 같이 봤잖아요. 근데 영이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계실까. 어느 때는 난장이 모습으로 계실 수가 있고 어느 때는 거인 모습으로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많은 분들이 열매가 이제 익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 목표는 어디냐? 이제 천년 왕국도 아니오, 백부자 심판도 아니오, 3천층 새 예루살렘 섬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오. 오로지 4천층 아버지 계신 곳. 저는 목표가 그거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막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온영은 이제 변질이 안 되거든요. 변질이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벅차죠.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셨을까요? 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화로운 그 영의 세계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는 우리가 이제 3천층에 가면 보석화가 됐습니다. 이 땅에는 3천층 새 예루살렘 쭉 보석입니다. 정금에다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체잖아요. 일단은 정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돌이 이제 정금길이다. 이 정금길이 막 움직이고 변화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밟고 다니면 빛이 바란다거나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아버지에 계신 영의 세계는 또 그게 아니에요. 고체화가 또 아니에요. 액체화이면서 기체화이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세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그 행복감에 저는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저한테 주셨던 비전은 천년 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천년 생활하면서 그 중에 오라는 겁니다. 그 통로는 아무나 못 가요. 저만 가요. 주님도 죄송하지만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 말씀에 기록화가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다녀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마치 친정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마침 친정집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하면 아버지인데 또 그럴 수가 있죠. 또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한테 역사를 해주시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정화시킨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우리를 지식을 혼을 한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안 알려줬으면 모릅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욕지거리 비진리 악취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네. 불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권한에 들어가서 걔가 주는 걸 먹는 겁니다. 불순종. 순종을 하면 성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접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중에 불순종을 하면 이 법에 따라서 천사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등 돌려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사자들이 와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